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5월 2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이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강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두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먼저 13절 말씀에서는 바울에게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즉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배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인 바보에서 총독 소기오 바울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보에서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지역 버가에 갑니다. 여기에서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마가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한이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요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힘들어서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느냐는 이유로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이 상당히 질서도 없이 비종교적이라는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집인 자기 집으로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더 나아갔다고 합니다. 지금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어지고 환경이 더 어려워져도 바울과 바나바는 더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이 보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14절과 15절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율법과 시편 그리고 선지서를 읽고 토론을 합니다. 16절에는 바울은 일어나 손짓을 하며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분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꼭 전해야 하는 메시지, 꼭 들어야 할 복음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어디를 가나 분명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손짓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해당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긍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과 20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은 지금 450년이라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애굽 노예 생활 400년과 강야 생활 40년 그리고 정복 10년이었습니다. 20절까지는 이렇게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바울은 21절에서 사울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안이 우리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손이다. 그리고 그런데 내가 율법은 알아도 이 예수를 알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교회를 잔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내 뜻은 구원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통하여 내 마음에 합한 대로 내 뜻, 즉 구원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예수이다라는 것을 단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역사를 가지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의 설명에 이어 바울은 두 번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이야기하기 위해 바울은 지금 구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은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푸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26절은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 종교에도 세례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이 하는 형식적인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변화가 되어 거듭나는 회개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통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는 분이 메시아라고 했으며 이것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과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요한이 말한 그 사람이 그가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구원의 말씀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구원을 들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들음은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것과 같이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7절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한다는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말한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를 죄인 만들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이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은 안식일마다 선지자의 글을 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종교적이고 종교에 열심은 있었으나 신앙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교회 안에 종교적 현식만 갖추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잘 안다 하지만 내면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은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 바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속사람이 또한 내면이 바뀌기 전에는 그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은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것은 나무, 부활, 무덤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무덤에 갇혔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바울은 아주 명확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시디아에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능력과 율법의 능력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높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예수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30절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31절 말씀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10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이기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성경을 근거로 하여 또한 존경하는 인물을 통하여 그리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행한 일들을 통하여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사도 바울이 전했던 명확한 복음은 우리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제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처리되었다는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5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처리된 것을 믿는 믿음 하나로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꼭 전해야 하는 생명의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살렘 왕이 있는 성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의의 왕으로 공의로 다스리시며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죄로부터 자유 즉 평강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을 또한 기억하며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나의 가족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마다 있는 사사기 성경 공부와 매주 목요일 진행하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